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회 이후 바로 그 다음 주 기도 모임에 누가 오느냐가 이 마음의 이 비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이 수원 땅에 오셔서 또 함께 리디머 처치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여러분들 많은 분들 와주셨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셨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와 후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덕골 대전 성회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모든 비용도 다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파도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등록해 주신 분들 이렇게 숫자를 저희가 추려보고, 또 우리 저희 예배팀 또 섬긴 친구들 다 숫자를 추려봤을 때 기대했던 숫자보다는 명수는 좀 적었어요. 저희가 이제 한 400여 명 들어가는 이 공간을 저희가 이제 렌탈을 했었는데,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팀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파도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 밭, 큰 추수밭, 이 대전에서 시작된 이 더 콜 하나님의 부르심의 파도가 전국적으로 이제 파도 위에 파도, 영광 위에 영광으로 더해져서 더 큰 파도로 시작되고 퍼져나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더 콜 대전에 하나님에서 주셨던 그러한 마음들, 이 말씀 가운데 좀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나누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계시면 창세기 23장 13절에서 20절 8구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3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에브론이라. 다같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읽으라 하실 때는 읽으세요. 이렇게 소리가 작아서야 다음 세대 부흥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읽으라 하실 때는 큰 소리로 속도에 맞춰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강하게 가르치신 가르침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너에게 부르심과 약속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네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었고, 두 번째 주셨던 가르침은 한 세대가 경주를 마치는 결승점이 그 다음 세대가 그들의 경주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는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달려간 만큼 거기서 너의 다음 세대가 다음 경주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인생에 절대 시간을 낭비하거나 돈을 낭비하거나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너의 부르심의 경주를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나 저에게 굉장히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부르심 가운데에 굉장히 큰 가르침으로 또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붙드는 하나의 진리로서 하나의 굳건한 돌로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성경 속에서 보면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동일하게 그 약속의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소망을 갖고 내가 희망을 갖고 있고 기대한다, 내가 이 약속을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는요,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약속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 기반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너네가 정말 나의 약속을 믿느냐? 정말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부르심이라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것을 위한 행동을 하라. 이 경주를 뛰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 라고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와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그들의 군대에게 뭐합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며 걷게 하셨고,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아니다, 그 많은 사람 다 집에 돌려보내고 300만 데리고 가라 라고 하셨고, 정말 너희들에게 준 나의 부르심이라 믿느냐? 나의 약속임을 믿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전 더 콜,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리허설 때부터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 예배팀들이 모여서 리허설하는 자리에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되게 주책맞게, 아직 성회가 시작도 안 됐는데.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제게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재승아, 내가 원해 라고 하셔요. 내가 원해. 내가 다음 세대들을 모으기를 원해. 내가 이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모으는 걸 원하고 있어 라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다, 재승아. 네가 원하고, 막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덕호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와, 스테디움에 사람을 어떻게 모아? 다음 세대들 요즘 뭐 3%냈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모아? 막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덕홀 대전을 딱 시작하고 리허설 하는데 의자의 중간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원한다, 제스가.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면서 데이비 킴 선교사님의 말씀이 확증이었어요. 뭐랍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모으길 원한다. 이건 내 갈망이다, 나의 꿈이다, 나의 비전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꿈이 너의 꿈이 맞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맞느냐?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정말 피토하듯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거기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의 집은 버림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만큼은, 예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께로 모으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을 모으겠다.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나에게로 모으겠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은요, 절대 한 세대만을 위한 부르심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걸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내가 너의 다음 세대를 나의 날개 아래 모으기 원한다라는 약속은요, 우리의 지금의 자녀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나라 가운데 태어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겠지만 이제 우리의 죽은 이후에 앞으로 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대가를 지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했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요,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이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중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란 거 아셨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고 그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저의 땅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이 주었다라는 단어의 동사를 보면요, 현재 완료예요. 이미 네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확증된 거야. 이건 네 거야. 너의 자손들의 거야. 내가 이미 완료했어. 이것은 다 된 거야. 나의 언약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소유하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믿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소서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막벨라 굴을 사지 않았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막벨라 굴을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슨 돈입니까? 괜찮습니다. 이 땅에 당신은 아주 존경받는 어르신 아니십니까? 당신의 죽은 자, 당신의 아내를 내가 그냥 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마음껏 장사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라고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상인들이 통용하는 시세에 맞춰서 이것을 값을 주고 사야겠다라고 말해요. 반드시 사야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남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남들이 다 듣는 곳에서 했다라는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암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된지라 라고 말해요. 확정된지라. 여기서 쓰고 있는 영어 단어, 해석되어 있는 영어 단어를 보면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적 증서화되었다라는 뜻이. 저는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확증하게 하는,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요, 선포요, 대가 지불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언약,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확정된 거예요. 한 사람의 대가 지불을 통해. 이미 자기의 것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었지만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뜻을 확정짓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홀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실 걸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든 것 같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 지금 소망 없어 보이는 다음 세대들, 3% 미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걸 믿으세요? 전 믿어요. 전 믿습니다. 대전 덕홀을 통해서 더 제 마음속에 강한 믿음과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정짓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선 이미 이루어진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다시 모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땅에 확정짓는 교회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 확정짓는 부모 세대가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 확정짓는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희생하셔야 합니다. 대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이 대가 지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창세기 18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앞장이었죠. 이 훨씬 앞장에서 아브라함은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헤브론이에요. 이곳이 바로 지금 막벨라 굴이 있는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정말 아브라함에겐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했죠. 희생을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짓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레아가 다 묻혀요. 그 땅에. 그들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긴 우리 땅이야. 내가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낸 확정한 우리의 땅이야. 우리의 자손들의 땅이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난 여기에 묻혀야 돼. 우리의 약속의 땅은 여기야. 야곱은요, 죽기 전에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죽을 매장지를요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줘요. 나를 절대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나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나는 묻혀야겠다. 왜요? 굳이 왜 거기 돌아가서 묻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땅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확정하게 하신 그 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이 밭에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의 선조들이 대가 지불한 그 땅, 나의 선조들이 하나님에게 받으신 그 약속으로 위하여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불한 그 땅, 그 땅이 내 땅임을 나도 선포하노라. 나도 거기서 희생할 것이라. 나도 나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 영원 가운데 이것을 우리의 땅임을 선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헤브론에 이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게 얼마만큼의 영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밭과 그 앞에 숲풀과 그만큼의 땅, 정확하게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 땅을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그때 당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을 달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불했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헤브론 땅은요, 여호수아 군대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약속의 땅의 실제적 부동산이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부동산이었어요. 이 땅만큼은. 나머지 땅은 정복했어야 됐고, 물론 나중에 갈렙이 어떻게 해요?
갈렙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써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죠. 저는요, 갈렙이 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알았더라고 좀 믿어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의 믿음의 선조가, 다른 1세대들은 다 믿음이 흔들려서 광야 땅에서 죽었지만 나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음을 하늘에서 이루신 뜻임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야곱이 나는 이 땅에 묻혀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갈렙은 외치는 거예요. 이 땅만큼은 내가 정복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값을 주고 산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덕홀이 이러한 첫 땅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음 세대들이 모으도록 내가 너희들의 세대를 모으겠다, 내가 너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을 주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지불한 대가 지불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하여 주셨기를 주님 앞에 감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땅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취하고 나서,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죠, 이 헤브론 땅에서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됩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돼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일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의 약속만 믿었어요. 나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꿈에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한 사람의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 예수가 오실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2023년 이 봄 시즌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우리의 눈앞에서는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다음 세대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모으시겠다라는 그 언약,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이고, 금식할 것이고, 재정을 드릴 것이고, 내 시간을 드릴 것이고,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앞세울 것이고, 우리 교회 사역, 우리 교회 어떠함보다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고, 나의 재정을 쏟아부을 것이고, 나의 시간을 쏟아부을 것이고, 나의 마음의 헌신을 쏟아붓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결심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한 부흥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었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너의 인생을 그것에 드려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성공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노래와 같이 우상들 같이 다 무너지기를 예수님 앞에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리디머 처치와 하비스트럭 처치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가운데에 교회의 재정, 교회의 방향성, 교회의 사역, 교회의 비전, 교회의 부르심, 에너지,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두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 세대들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한 부모의 대가 지불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이삭, 야곱, 다윗,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요, 그 약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대가 지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희생을, 저의 모든 대가 지불을 헛된 데 쏟아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쏟아붓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여 제가 마치는 결승전 가운데에 저의 다음 세대가 제가 대가 지불한 그 땅에서 그들의 부르심을 쌓아 올려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할 때만 해도 그 헤브론 땅, 귀한 땅인지 어떤 땅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십시오. 야곱을 통해, 갈렙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 한 세대의 대가 지불 때문에 그 땅은 영광의 땅이 된 것입니다. 더 콜이 그러한 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콜이라는 지금은 작아 보이는, 남들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막 뭔가 거창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한다고 한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꿈을 드리길 원합니다. 희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